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함께 성경 봉독할 때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의 항구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히 이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할 때 되게 결심하고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침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 주는 거예요. 애써서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끝난 후에 숨이 가쁘고 걷는 것이 불편해서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심적으로 되게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중인데 불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끝난 후에 이제 2주 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지난주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의 묵상을 잘 이렇게 제가 설교한 내용들 들어보고 설교 원고를 볼 때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정작 저는 무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아파 보니까 그 생각이 안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 속에 갇혀진 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어나서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침에 아내로부터 운동하러 갑시다 하면요, 속으로는 막 짜증을 내면서 겉으로 가는 척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악착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기를 들고 막 그런 거 들을 때도요, 이거 15개만 하면 되지, 30개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막 하다 보면 50개도 하고 100개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고 나면 몸이 쑤셔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고 2시간, 3시간 잠을 잘 때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하고자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 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현듯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밤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죄를 짓는 시간이거든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래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밤이라는 시간이 쉼을 주고 위를 주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창조의 시간이에요.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잘하는 말씀인데 시편 120편 1절로 4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밤에 빛이, 낮에 해가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곁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햇빛이 나를 비치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림자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을 받아들였을 때 그 빛이 투영돼서 세상에 비치게 되는데, 우리는 그림자 인생이 아니라 주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되게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늘이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들에게 밤은 마치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와도 같습니다. 항구를 떠난 배들은 반드시 항구로 돌아와야 돼요. 항구는 배를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선원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항구를 떠난 배가 갑자기 되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선원들이나 배를 보는 육지의 사람들이 아니 어쩌다가 저 배가 다시 들어왔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배가 대서양이나 태평양 한복판에 있어서 고장이 나서 여러분 유랑하고 있다면 그 배에게는 큰 위험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항구에서 머물러 있던 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배가 고장나서 항구에 더 오래 있을 수가 있어요. 선원이 아파서 그 선원을 데리고 나갈 수 없을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항구에서 배를 고치고 선원의 아픔을 잘 회복한 후에 다시 떠나면 돼요.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항해해야 되는데, 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걸 마쳐야 되는데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환경 때문에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영원의 항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서 아프게도 하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말씀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광을 보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살아계시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계획이 잠시 여러분 보류되거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이 유산됐을 때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실 것이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구에 머물렀던 선장이 맑은 하늘을 보았을 때 기쁨과 소망을 다시 갖는 것처럼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본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책임지고 하신 말씀이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불안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플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보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아픈 것을요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픈 것을요 오래 치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 영혼들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안내자,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오신 분이, 할렐루야, 죽음을 한번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감격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한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게 되면 함께 죽음을 여러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대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그냥 물 뿌려서 이제 그냥 머리에 물을 뿌리지만 관수 침례를 하지만 침례교회는 사람을 잠궈 놓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잠기게 되면 수원을 못 쉬어요.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세례인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써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근심하지 말래요. 영원의 안식처로 자청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를 돌보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근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크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드립니다. 예수님 오심을 축복하기 위해서 드려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 평안, 기쁨, 소망을 만드는 일선 선물 주셨으니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기억하고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가, 내가 정말 잘하는 회사의 높은 분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힘을 준다고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언젠가는 도와줄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물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을 정말 안타까며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대신해 죽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는데 영원한 신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데, 그것이 아들 예수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로 목동과 주의 사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목동들이 밤에 양들을 돌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한한 경험을 하게 돼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되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밝히는 그 순간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온 땅에 저는 기쁜 소식을 전하겠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마구간에 태어날 거라, 이 말씀을 받게 되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초주에 밤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밤은 무서운 것입니다. 불안에 떠는 것이에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에게 밤은 창조의 시간이에요. 새로운 것이 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는 밤을 맞이했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겠다는 생각들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시겠구나.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말씀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런데 하나 불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자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좋은 집에 태어나야죠. 근데 마구간이죠. 말들이시는 마구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환경이 좋아야지 공부를 잘하지, 신앙 공동체가 좋아야지 예수를 잘 믿지 등등의 많은 불안과 여러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구간에 있어도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 뒷받침되어지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공부가 되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도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부르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의 천사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 마구간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은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모습 결과,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말고 반대의 삶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서 36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은 마음속에 경건이 없는 자는 마음에 원한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분노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건데 없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살게 되면 원한과 분노가 없어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수가 마음이 없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서는 마귀가 우리들의 집에,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나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려다. 영어식 표현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쓰였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가 정박하고 있냐면요, 악한 것이 정박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원한. 근데 여기서 이제 머물고 있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항구에서 쓰고 있는 하버가 이제 항구잖아요. 근데 하버라는 또 다른 표현이 동사로 쓰게 되면 정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써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원한과 분노가 정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화를 유난히 잘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글쎄의 복음을 증가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분노와 관련된 논문을 서치하다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우리 주변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그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진행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분노와 같은 강력한 부정적 감정이 조기 사망의 위험을 크게 미친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화를 잘 내는 편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40년간 추적 관찰된 1,300명 이상의 남성들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남성들의 나이는 30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끝난 다음에 70대였겠죠. 70대 했을 때 30대 때 화를 잘 내는 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70대 또래 아이들보다도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 무려 1.57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워싱턴 주립대학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관상동맥에 칼슘 집착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부드러운 혈관을 가진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00건의 심장마비, 800건의 뇌졸중, 300건의 부정맥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분노가 심장마비, 부정맥,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가 날 때 심장마비의 위험이 5배가 높았고요. 화를 표출한 뒤 2시간 이내 뇌졸중의 위험은 3배 이상이 높았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치매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화를 잘 내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마음이 좁아요, 사실요. 야,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했어 라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워낙 냉정하게 사는 사람들, 자기는 실수를 거의 않은 사람들은 남의 실수를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뀐다면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화를 낸다고 해서 바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하게 되면 자기만 해가 되는데 심장마비, 부정맥, 심지어 치매 위험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는지 아십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 안에 원한이 정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 화를 잘 내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원한들이 내팽개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러십시오,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온유하다면 지금 잃었던 것이 나중에는 얻어지게 되지만, 여러분이 모든 걸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분노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부유함은 없을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 원한도 주님 가져가십시오. 할렐루야. 내 분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성령의 도움 받아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원한이 많은 사람 고아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를 부르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고아들이잖아요. 아십니까? 저는 고아가요, 나이 어려서 엄마 없이 사는 고원에 사는 사람만 고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이 들어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없는 70대, 80대 그분들 다 고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분을 우리가 돌본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행하는 분에게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요 20년간 거의 대학교에서 아니면 청년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청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에도 700명, 한 주에 2,100명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학교의 채플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들과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다가 나사렛에 오니까요, 장수만세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나이가 다 70대, 80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하나님, 제가 이래봐도 한국에서는 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청소년 담당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나사렛교입니까? 그 생각을 한참 오래 했는데 작년에 이맘때 뭘 느꼈냐면, 너의 사명이 고아를, 너의 사명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잖아. 너가 예수님의 사명자라면, 예수님과 그 동역교를 마음 사람이라면 그 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을요, 옛날에는 좀 힘들어했지만 바뀌었어요. 잘 모셔야겠다. 그러다 이게 아프니까 내 마음이 참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차량 운행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스럽죠. 근데 제가 사실은 차량 운행하고 나면요,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차량 운행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면 어떤 분은 그 시간에 더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사실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지 몰랐고 초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차량 운행하면요, 졸려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막 꼬집습니다. 안 졸려고. 왜냐하면 뒤에 6명의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운전을 하면 사고 나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제가 이 차량 운행이 모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보증이 있고 책임이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해야 되구나. 그 생각을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한 게 뭐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이제 순서상으로 8번째 제자가 마태라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되게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 전설적인 기록에 하면 세리가 암산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계산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세리로 발탁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본국어인 히브리어까지 능통한 4개 국어가 능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그는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욕을 많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려한 인생이지만 늘 집에 가서 혼술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이 왜 그럴까? 그래서 늘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세리가 세무소 안에 들어가서 마태가 일하지 않고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쁜 놈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가 들어지지 않나 봐요. 근데 그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일어나면요 일어나기 싫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일어나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거하는 원한들이 하나님 말씀 두고 떠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원한과 악한 영의 세력을 떠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마귀를 정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서는 어느 누구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이 마태의 마음에 있는 원한과 감정이 훅 떠난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말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지금이 소란한 세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온통 소란스러워요. 한국의 대통령 후보를 놓고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은 시간이 되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전쟁으로 해야 어려운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소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소란한 시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큰 광풍이 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큰 광풍이었냐면 물결이 배에 몰아침에 배 안에 물로 가득 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 차면 가라앉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소란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동감하시겠지만 막 인생이 복잡하게 찾아오고요, 실패가 계속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걸 잊어버려요. 제자들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랍니까?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란했던 것이 다 잠잠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 112장 1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어떻게 합니까? 고요하도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목자들이 평강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 듣고 있을 때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어떤 장면이 바뀝니까? 누가복음 오늘 2장 13절 14절의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세요. 호련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만든 천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데,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데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평화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가 지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온통 범죄함이에요. 늘 싸우는 일입니다. 야, 천사도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뭐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되면 도움을 받은 일,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신학적으로 매우 놀라운 것이에요. 아들 예수는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로 볼 것이 아니라 성장한 33살에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예수는 단순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뭘 느꼈어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환호성을 부른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얘기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천사가 환호성을 부른 것입니다. 천군이 여러분 환호성을 부려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니까 환호성이 벌어진 거죠. 이제서야 비로소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을 천사들이 알고 있던 거죠.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박 목사님이 계세요. 그 박 목사님의 아버지가 보살입니다. 조계종 보살이에요. 보살은 결혼하고도 스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살의 아버지를 두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종종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마음이 불안해. 내가 죽은 후에 어디 갈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틈만 나면 아들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보살된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교회 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두 아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내가 부처님 모시고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깎아내릴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아버지의 본심이 뭐예요? 너희는 예수 믿어라. 근데 체면 때문에 보살 때려치고 교회 갈 수는 없으니까 두 아들만큼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성장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여서 목사가 됐지만 뭘 알았어요? 아, 진정한 평안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아들 목사는 이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존귀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